사람들이 물질의 소유를 얻기 위해 투쟁할 때 그 이면에 있는 것, 그들이 실제로 얻으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의 실체에 관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투쟁은 이 지구상에서 수천 수만 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위한 투쟁, 권력 투쟁, 통제를 향한 투쟁 등 같은 근원에서 난 우리 인류가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러한 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물질 세계의 풍요가 충분치 않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족한 풍요를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거지요. 사실 물질적인 풍요는 빙산의 일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빙산의 대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물질도 더 큰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은 진동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는 이 세상의 전체 풍요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시각화해서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달려가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는 물질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졌죠.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구에서 전체 풍요의 양 중에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물질 주파수 때에 존재하는 풍요의 총량은 우리가 육체의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이외의 풍요도 있다는 거지요. 정신적인 풍요, 영적인 풍요 같은 것 말이지요.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풍요의 전체 양은 지구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영적 에너지의 양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지구 에너지 시스템으로 많이 유입될수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양도 그만큼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형성하는 물리적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특정한 형태 속에 갇히게 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그 진동수가 낮춰져서 특정한 형태의 매트릭스 안에 갇히게 될 때 그것이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트릭스가 뭐지요? 어떤 금속, 활자, 주조 같은 것에서 형태를 부여하는 형틀을 의미하지요. 특정한 형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주형, 거푸집이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진동수 높은 영적 에너지가 물질 주파수대에서 진동할 때까지 그 진동이 낮춰진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물질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보다 미세한 에너지, 보다 정묘한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권력 투쟁을 이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 인류의 권력 투쟁은 물질적인 부를 얻거나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그 진정한 목적이 아닙니다. 인류가 벌이는 대부분의 투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닌 비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함인데 그것은 육체의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의 존재와 가치를 의식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투쟁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 비물질의 실체가 뭘까요?
그것은 지구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인 더 미세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서 에너지의 종류를 한번 분류를 해 보십시다. 지구 에너지 시스템, 즉 물질 주파수대, 물질 영역이라고도 하지요. 여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물리적인 에너지와 심적인 에너지입니다. 물질이나 열, 전기와 같이 물질층에 속하는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이고 생각이나 믿음, 감정 등을 형성하는 멘탈층과 감정층의 에너지가 심적인 에너지인데 물리적인 에너지에 비해 심적인 에너지는 진동수가 조금 더 높지요? 그리고 그 형태가 더 정밀하고 미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심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는 진동수가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영적 에너지가 점진적으로 진동수가 낮춰지면서 심적 에너지가 되고 물리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적 에너지는 인간이 양육되고 성장하고 풍요로워지고 온전하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이 말씀에는 인간은 물질의 소유, 즉 물리적인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지닌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이 권력 투쟁을 통해 실제로 얻으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느낌, 감각을 주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돈을 모으려고 하지요. 평생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돈을 모은 갑부들이 있지요. 그러나 누구라도 물질의 소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인간의 모든 욕구가 채워질까요? 오히려 정서적 공허감과 결핍감은 더 커질 수도 있지요. 우리에게는 물질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더 깊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돈이면 다 해결될 거라 믿으면서 더 많은 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것, 돈 이면에 있는 진짜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느낌입니다. 이들이 얻으려는 그 느낌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으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안전감, 안전하다는 느낌 또는 권력과 통제를 통한 우월감, 내가 남들보다 낫다는 느낌, 우월하다는 감각, 이런 느낌,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피상적인 욕구일 뿐 이런 외적인 욕구 이면에는 보다 근원적인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근원적인 욕구.
이것을 가리켜 온전한 전체성에 대한 욕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온전함, 충만함에 대한 욕구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자, 여러분 내면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사실 겉으로는 다 물질을 추구하지만 그 이면에 정신적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안정감, 우월감 같은 어떤 느낌이고, 그것도 가장 근원적인 욕구는 아니지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 사실 이 온전하다는 느낌을 얻으려는 욕구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내재해 있는 영적인 욕구로 하나님이 심어두신 또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분리의식을 선택하여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 갇혀 영원히 길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끊임없이 돌려받고 그 카르마가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쳐 더 많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그런 하향나선에 갇히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안전장치라는 거지요? 우리가 길을 잃고 하향나선에 갇혀 내 존재의 근원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내면의 결핍감,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점점 더 커지겠지요? 그때 이 안전장치가 작동하게 됩니다. 온전함에 대한 욕구, 근원과 다시 하나가 되려는 이 영적인 욕구가 추락하는 하향나선에서 벗어나 다시 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지요. 이 온전한 전체성에 대한 욕구, 즉 온전하다는 느낌을 추구하려는 이 열망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또 하나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이원성의 정글 속에서 일시적으로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우리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그 온전함에 대한 욕구가 마치 나침판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우리 존재의 근원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게 해줍니다. 내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될 때만 이 온전한 전체성에 대한 욕구가 비로소 충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하나됨을 이룰 때만 비로소 결핍의 감각을 완전히 벗어나 온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궁극의 온전함을 표현하신 것임이 보이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목도하고 경험하는 결핍과 고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확장체인 우리 자신의 현존과의 의식적인 연결을 잃어버린 후 우리 인류의 집단의식에 의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 의식적인 연결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뭔가 결핍된 느낌, 불완전하다는 느낌, 온전하지 않다는 느낌, 혼자라는 느낌, 심지어 버려졌다는 느낌마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쾌한 느낌,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의 온전함, 이전의 충만감을 회복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일정 양 이상의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육체적 쾌락을 경험하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 흐름에게는 물질계의 삶을 경험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가 있는데, 이러한 욕구는 일정 양의 물질을 소유하거나 일정 수준의 육체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 더 많은 쾌락, 더 많은 부우, 권력, 명예, 인정 등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온전해지고자 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온전한 전체성에 대한 이 순수한 욕구가 왜곡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이지요. 이런 인간적인 욕망 이면에 있는 근본 뿌리인 순수한 영적 욕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내면의 결핍감을 채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자신의 영적인 근원도 잃고 우리가 지구에 온 목적도 망각하게 되었기에 자기 내면의 참된 욕구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온전함, 즉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존재로서의 신성함을 잃어버린 낮은 의식 상태로 자신이 추락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참된 욕구가 온전함을 되찾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자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느끼는 욕구가 온전해지고자 하는 열망이며, 이것은 자신의 영적 자아와 다시 연결될 때에만 충족될 수 있는 욕구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즉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걸음으로써 자기 현존과 하나가 되는 일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질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대신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내면의 결핍감을 채우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지요. 이것은 내면의 온전함보다는 외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재물을 축적함으로써, 즉 물질적인 안도감을 구축함으로써 내적 온전함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내면의 온전함을 느끼려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어떤 이들은 권력, 명예, 평판, 인정 등과 같은 상징 자본을 얻음으로써 안정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온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나 상징 자본을 소유하거나 육체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이면에는 에너지를 축적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현존과 연결되어 있으면 현존에게서 나의 내하위체를 통해 흐르는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우리에게 온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것입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을 느낄 때 우리는 생명의 강과 하나가 되어 그 흐름 안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더 이상 자신이 혼자라거나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우리는 자신이 전체의 일부임을, 곧 하나님 몸의 한 부분임을 느끼게 됩니다. 공동 창조자인 우리는 외면의 마음으로는 자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의 마음은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열쇠가 에너지임을 알고 있습니다.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영적인 에너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참된 근원과 정체성을 망각함으로 인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상태이기에
이 세상의 에너지, 곧 물리적인 에너지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온전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의 현실, 의식 상태지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에너지는 영적 영역의 에너지보다 진동 주파수가 낮지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리적인 에너지를 얻는다 해도 그것으로는 온전하다는 느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나인 의식하는 자는 영적 세계에서 내려온 존재니까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내려온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진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이 물질 세계의 진동으로 어떻게 만족감을 누리고 온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결핍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재물을 비롯한 물리적인 에너지를 축적하여 내면의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밑 빠진 독을 채우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에 삶의 이치와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이 그릇된 시도를 멈출 때까지 우리는 이 불가능한 탐구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현존과의 직접적이고 의식적인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높은 진동의 영적인 에너지가 내 현존에게서 발원하여 마음의 내층을 통과하며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생명의 강의 흐름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비로소 온전하다는 느낌을 되찾게 됩니다. 생명의 강의 흐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일체의 부족감, 공허감, 결핍감이 없는 온전함,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에너지가 생명의 강을 이루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음을 알게 되니까요. 이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마르지 않는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이 영적 에너지를 사용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면 지구에서의 삶이 투쟁이라고 느낄까요? 한정된 물질을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 할까요? 자기 내면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굳이 다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빼앗으려 할까요? 그냥 우리의 창조력을 사용해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에너지를 취하여 그것으로 물질을 창조함으로써 내 필요를 채우면 되는 일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는 이처럼 영원히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에너지의 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의 확장체인 우리 자신의 현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타인이나 자연으로부터 강제로 빼앗아 살아가는 대신 내면으로 들어가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복원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세상에 제한된 풍요가 아닌 무한한 하나님의 풍요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존은 창조주의 확장체이기 때문에 무한한 창조주의 빛, 무궁무진한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 세계에서 우리의 참된 열망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흐르는 도관, 통로를 반드시 복원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는 열린 문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신의 빛, 현존의 태양이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결핍감과 공허함, 온전하지 못하다는 느낌,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주는 이 세상의 어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곧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이 내적인 온전함에 이르는 여정을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